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22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요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3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든 그런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잔잔한 호숫가에 던진 조그만 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잔잔한 호숫가에 출렁이게 하고 파도를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행한 것과 그리고 그 요나가 행한 것을 전해받고 전해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나가 행한 건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데 니느웨에서 벌어진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회개운동, 더 나아가서는 부흥운동, 그 운동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회, 또 다음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한다? 일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해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오늘 3장에서 똑같이 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에서 이 말씀을 요나가 듣고는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인데 1장에서 요나는 일어났어요. 근데
딴 데로 갔고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달라진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뭘 경험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1장에서의 요나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전의 실수와 잘못을 다 뉘우치고 이제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신나서 니느웨에 전하는 그리고 외쳐 선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3장 1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4절에 이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건 딱 하루예요. 하루 가면서 외쳤어요. 그 외침도 너무나 작은 거예요. 5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가 하루 그리고 아주 단순한 외침 그건데 그 단순한 외침과 하루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요나의 태도예요. 요나의 마음 자세죠. 요나는 여전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요나는 이 일에 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4장에 보면 나와요. 4장에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내가 매우 싫습니다. 내가 이 일하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4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하라니까 약간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작은 돌덩이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 요나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요나의 그 외침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온 백성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온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하게 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독함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뭐해?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다. 6절에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니느웨 왕에게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 얘기를 듣고는 왕이 너무너무 놀라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왕의 자리와 왕의 옷을 다 벗고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선포하는 백성들에게 문서를 내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모든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뭐하라? 금식해라. 뭐해라? 회개해라. 뭐해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악한 손, 악한 길에서 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악한 길, 자기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 그것들을 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혹시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혹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면서 그렇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멸망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놀라운 회개운동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3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문제점이, 의구심이 드러나죠. 뭐냐면, 아니,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 성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알잖아요. 한 사람을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람이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도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마음이 돌이키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압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한 사람도 아닌 온 성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대략 인구를 따져보면 한 60만 명 되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요나입니다.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니까. 요나는 어쩌면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내가 전에 그것을 거부해봤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고 원하시는 거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100%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막 신이 나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까. 우리들은 담짓 통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크게 부응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단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는 큰 도구도 있지만 작은 도구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큰 그릇도 있지만 작은 그릇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게 작은 것이랄지라도, 조그만 것이랄지라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니까. 두 번째는 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야 한다.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발을 디뎌놓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자기와 원수된 땅이고 원수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갖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요나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 원하지 않은 그곳,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에게는 뭔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요나에 있어서 니느웨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가길 원하시고, 비록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작은 발걸음, 내 작은 한마디, 내 작은 손길 하나를 내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작은 걸 사용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 우리 교회 오신 어떤 분은 뭐 야외 예배 때 왔어요. 야외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외 피크닉 간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쫙 야외 예배 피크닉 와서 처음 이 교회가 참 다닐만 하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교회 티셔츠를 다 단체로 맞췄는데 자기가 볼 때 뭐 교회 티셔츠 그러면 조금 뭐 싸구려 뭐 별것 아닌 거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건 조금 그분이 볼 때 좀 좋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좀 다르네. 티셔츠 보고 교회에 오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웃은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한 마을에 옛날 한 마을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을 사람 다니면서 부흥회 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아주 나쁘고 질 나쁘고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제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있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부흥회 한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들어가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들었냐면, 부흥회란 얘기를 붕어회라고 들은 거예요. 붕어회. 아니, 붕어회를 교회에서 먹는데 왜 나는 초청을 안 하지?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고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위대한 목사님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강도가 그 여학생들 기숙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여학생들을 막 위협하면서 너희들이 있는 좋은 물건 다 내놔. 그래서 막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방에다 막 챙기기 시작합니다. 막 다 챙기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왜 저기 제가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내놓은 저 책은 왜 안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고 귀한 건가 보다 해서 그 책을 가방에 넣고 이제 기숙사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훔친 그 물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파는데, 이 책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이게 가치가 있다고 귀하다고 내놨는데 왜 이건 파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이게 뭔 책이냐고 읽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그 강도가 나중에 그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야,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자기의 그 간증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죠. 한 번은 한 교회 가서 열심히 간증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눈물을 흘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기숙사에서 성경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내놓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아주 별것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도 위대하게 만드시다. 요나의 그 어떤 작은 요나, 그렇지만 그 작은 요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나의 그 어떤 쫀쫀한 요나, 통 큰 하나님, 작은 요나, 큰 하나님. 오늘 여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요나. 여전히 작고 여전히 쫀쫀한 모습으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랍고 큰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어쩌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내 마음엔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런 비록 작은 것,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